복음의 5대 사건이 있다면 그 첫째가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죽음의 사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 중에 탄생의 복음은 복음의 첫 번째 단계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으면 죽음이 없었고 부활도 없었고 승천도 없었고 앞으로 재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복음은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꼽혀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행사로 기념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칠의 행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념비를 새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절 시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도전과 교훈을 받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4월 달의 주제를 다시 복음으로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말해서는 복음만이 희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이 없으니까 빨리 내가 이 일을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에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이 사명의 부르심의 소명이 없으면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겪었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의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에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보여지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전령병사의 승전,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 소식에 모든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영적 전쟁은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처럼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것에 맞닥뜨려질 때에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결코 주눅이 들지 않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덩치적으로 보면은 전혀 잽이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고 맞닥뜨려지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 탄생의 복음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의 신분이 어느 정도였느냐? 굉장히 천하고 천한 자의 신분이 목자들이라는 신분입니다.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목자를 죄인 취급해요. 무시당하는 사람들 목자들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 못할 정도로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부유한 사람에 고용된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춥지 않은 계절에는 동네 밖으로 양들을 끌고 나가 하루 종일 꼴을 먹이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양떼들을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곳곳에는 그런 비유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목자로 표현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진 신분으로 표현되어져야 되었었던가 한번 다시 저는 재조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자의 그 돌봄 사역에 있어서는 지키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왜 하필 이런 목자라고 하는 이 신분에 있어서 이런 천한 신분의 직업군에다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 주님 이런 분을 거기에다가 맞춰서 얘기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까지 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의 목자로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나는 영원토록 주님만 따라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기도를 집중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어떤 단어에 붙잡혀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도움이 되신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기도에 붙잡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치는 거야, 한 주에. 그게 기도가 되는 것처럼 한 문장, 한 단어에 맺혀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나가는 기도가 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도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는 너무 많은 것을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토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내려놓고 그분의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모두를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기도를 계속 이제 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나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이것이 정말 좋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된 것, 또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속에는 참 자유가 임하고 가벼운 인생을 살고 쉼을 얻게 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 속에 나약한 소리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거짓된 소리에도 매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라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빛 예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목자들 처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그렇게 자기 무시하고 나는 무시받게 살아고 나는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이야. 밤새도록 이 양떼들이나 지키는 존재인가.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나약한 생각만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소망과 희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초청을 받아서 갔던 것이.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초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광을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많은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빛나는 거 있죠.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오늘 주의 사자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아기 예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참 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보셨습니까?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죠? 주의 영광 보셨습니까?
영광 보신 분 있으세요? 영광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셔요. 그때 입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행동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죠.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목도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삶을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을 데리고서 어떤 산으로 올라가서 그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 또 선지자들의 모습,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나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고백들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에 주의 영광의 광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광채를 보는 순간 꼬꾸러져 가지고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는 그 완전히 삶의 그 이전 삶과 이후 삶으로 완전히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모세도 있잖아요. 모세도 있고 하여튼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삶의 그 작은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까지도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의 사자가 곁에 계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헛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입에서 이제는 생명 살리는 말을 하네.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이제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네. 저는 자기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더니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변화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때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에 참석했지만 정말로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점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본문에서 주의 영광의 빛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 보시고 좀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가브리엘이죠.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속에서 성급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은 주의 영광의 빛에 주의 천사가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엄청난 이 복음이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개인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고요 온 백성을 위해서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엄청난 복음을 듣게 됩니다.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이 목자들이 얼마나 희망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말이죠. 그럼 메시아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은 온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데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의 소식이기 때문에 유대인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그 백성들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 되었고요. 둘째는 모든 열방들, 이방인들까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르기까지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우주 전체와 모든 자연 만물 풀 한 송이까지도 그날 아무래도 기뻐서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리라. 저는 막 문학적으로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이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 인류와 온 자연 만물에게까지 끼치는 그 구원함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 이 기쁨은요, 한량없는 기쁨으로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메마르고 쩍쩍 갈라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은 탄생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피부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문둥이촌 탐리 가기 전에 문둥이촌에까지 아버지하고 가가지고는 그 문둥이촌에서도 이게 안 된다고 딴 데 가라고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입을 덮어쓰고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중에 고침을 받고는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학교 가도 맨날 모자 덮어쓰되 이만큼 덮어쓰어야 이 피부가 벗겨지고 허옇게 되는 게 남들한테 보일까봐 막 옷도요 일부러 여기 이게 카라를 위로 올려가지고 목덜미에 있는 이런 피부병을 덮어가지고 머리도 일부러 길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창피했고 막 그랬는데 그게 100% 고침과 치유와 완치를 경험했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많이 정말 힘들었어요. 뭐 특별히 부모님한테 자꾸 기대기는 그렇고 이제 대구 있을 때나 서울 있을 때나 뭐 사실 전전긍긍하며 학교 기숙사에 뭐 처박혀서 살고 방학 때가 되면 쫓겨났지만 또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갈 데가 없어 있겠네. 기숙사 몰래 숨어 들어가 친구들하고 이제 지내면서 있으면서 내가 참으로 편하게 두 다리 쫙 펴고 누울 곳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참 내가 지금 두 다리 쫙 펴고 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쁘더라고. 편안한 거예요. 이제 편안한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고. 세 번째는 이제 결혼했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또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 찾아왔는데요. 그러면 찬양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일상이 다 행복한 거예요. 일상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도 행복한 일상입니까? 죽을 지경입니까? 그런 이면의 행복이 이제 찾아오는데 뭐 큰 거 행복은 아니잖아요. 작은 거 하나 더 행복이 일상의 행복인데 행복이 참 가운데 이렇게 나의 일상의 행복을 주신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일상을 느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이 좋은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기쁨은 참 일상 속에서 작은 소소한 것들의 행복이 나에게 참 큰 기쁨이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점점 이것에 주신 분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감사가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큰 기쁨이라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이런 생각을 드니까는 내 일상이 이전에 가진 것보다 좀 줄어들어도 거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오직 내 인생의 큰 기쁨은 누구라고요? 예수가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되니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큰 기쁨을 잃어버리거든요.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큰 기쁨을 잃어버려요. 큰 기쁨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바쁜 것 때문에 큰 기쁨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중독되면서 큰 기쁨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성급함 때문에 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큰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참을 수 없는 화와 인간의 어떤 분노와 혈기 때문에 이 큰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없을까? 조금만 양보해 줄 수는 없을까? 조금만 내 말수를 좀 줄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게 할 수 없을까? 조금만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없을까? 조금만 손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갑절로 풍성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조금 줄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반드시 곱하기의 인생으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저의 경험 속에서도 더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제가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가난한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는 영광이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가서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럼 직역을 하자면은 너희가 아기를 발견할 것이다. 이 말이 원문에 나오는 말이고, 가서라고는 말은 이제 번역할 때에 나오는 말로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너희가 가서 아기를 발견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앞서서 주의 영광의 장중에 그 경험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 끌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끌림. 이것은 내가 누가 시켜가지고 내가 뭘 한다,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자는요, 끌림이 있습니다. 끌림이 있어요. 목자들은 지금 자석에 어떤 끌림을 당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처럼 하나님의 자석에 지금 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의 장중에 거할 때에 가능하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둘러 덮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이 영광의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건 내 계획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게 영광의 장중이거든요. 이것에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장중에 붙잡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들이 바로 이 영광의 장중에 지금 붙잡혀서 내가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고 하는 그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주일이 되면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오면서 찬양이 나잖아요. 저도 차 몰고 오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자에겐 땅 근심이 있으랴. 무슨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한 걸음씩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또 이제 부르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안 부르지 그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영광의 장중에 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영광의 장중에 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면서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냐고 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말이죠. 사람의 계획보다 강하게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자들이 그 장중에 붙잡혀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표적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게 표적이란 표적. 이게 표적이구나. 내가 표적이구나. 내가 이게 사인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비록 말구유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곳이 비록 말구유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떠오르게 됩니다. 13, 14절 다시 보십시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예수님,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냥 충성하고 말지. 그래서 고르반 알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말지라고. 그럼 좀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도 둘러봐야 되고 옆에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위로의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옆으로의 사람의 사랑의 어떤 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갈등을 겪을 때를 많이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힘드는구나.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생각이 드니까 주님 저는 뭡니까? 너는 게을러 터졌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게 네 모습 아니냐. 맞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고 가라. 너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의 그 발자취를 밟고 가라고. 예수님은 신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 혹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에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완전히 중간에 쪼개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차가운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존 하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추운 바다 물속에서 자기와 처지가 같은 죽을 위기에 있는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아직요. 물살이 일면서 그 둘 사이를 조금씩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좀 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아직요. 그리고 다시 물살이 일면서 그 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젊은이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바다에 그 차가운 품 바다로 빠져 돌아가시고 말하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 청년이 구출을 받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죠. 나중에 살아나게 되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귓전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젊은이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도저히 이 귓전에 메아리는 그 존 하퍼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떠나질 않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건 자신의 힘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통해서 화해를 하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뉴욕에 있던 어떤 한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하는데 그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저는 존 하퍼 씨의 마지막 구원자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실화잖아요. 있었던 일이고요. 존 하퍼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전 저의 삶을 마감할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줄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 우리를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의 장중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보며 큰 기쁨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쁨을 선사하사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평화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